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삶에서 쉼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함이 밀려올 때,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삶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날에도 핸드폰이나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육체의 원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에 피곤함과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중에 고민과 문제를 예배당에 함께 가지고 나와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며 돌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힘든 삶에 대한 위로를 받고 현실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는 단순히 힘든 삶에서 쉼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삶에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는 나의 육체적 안식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안식과 체험이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과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92편을 통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안식을 통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게 했다면 안식일을 통해 삶의 주인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잡했던 삶이 다시금 정돈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인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찬양 고백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모든 것이 만족되고 행복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9절 이하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악인의 형통함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지만 악으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하시기에 내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시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악인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크다라는 것과 깊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이해되어지진 않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했던 욥이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일을 다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계획하셨을 때에도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알 수 없기에 많이 오해하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사연 안에 갇혀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넓은 섭리를 통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인에게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고 예측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죄와 연약함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 깊고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9절에도 보면 악이 승리하고 악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패망하며 흩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4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심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은 여전히 온전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함의 비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호와의 목자 되심보다 여호와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자원에만 집중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결핍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되는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지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과 문제에 잠시 쉼표를 찍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주인을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하나님